조선 아직 복장이 아직 어색한데 처음 오늘 MT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부활절이어서 입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귀중한 축복 드리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설렙시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중고등부 예배 말씀이 예배가 조금 바뀌게 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설레는 말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일에 우리 피로 캠프를 통해서 여러 친구들이 초청이 되어서 복음을 받기도 하고 현장에서 연결되는 귀중한 캠프의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업 캠프 랩런트들 나와서 영어를 이제 하는데 그 새로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이제 전교 1등만 모이는 학업 캠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영어로 얘기하고 전교 1등들이 막 많구나 하면서 내가 조사님이 옆에 부신자 친구들한테 맞다, 너희도 와서 같이 이렇게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로아마 오케스트라에서 또 렌트들이 또 현악기를 가지고 또 여러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기능과 탤런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 받기를 바래요. 제목이 설레는 말씀 생활인데 설렌다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렌다라는 말씀은 설렌다라는 개념 자체가 무언가 기대가 되어지고 무언가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때 쓰는 단어가 설레임이잖아요. 우선 최근에 이걸 갑자기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깻잎 논쟁에 대해서 아냐고. 왜 웃으시죠? 깻잎 논쟁을 랩런트는 많이 알 건데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죠? 무슨 내용이냐면 예화가 있는 거예요. 세 명이서 밥을 먹는데 이제 어느 한 여자분이 계시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근데 이 여자의 친구가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세 사람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깻잎 장아찌 좋아하잖아요. 깻잎들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그런데 그때 상황 속에서 이제 친구인 여사친이 이제 친구가 이제 깻잎을 뜯으려고 하는데 깻잎을 들어 올리는데 이게 두세 장씩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내 친구인 깻잎을 잡아줘도 되냐 마냐.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들썩거리는 거죠. 누구는 뭐 뗄 수도 있지. 뭐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누구는 생각만 해도 열받아 죽겠다. 조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보는 혹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떼줄 거야 말 거야 물어봤어요. 조사 그 순간에 5초 동안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지 내 이제 앞으로의 생활이 밥을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또 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절대 절대 그 깻잎이 뭐 중요한 게 포인트가 아닌데 근데 사실 그 조사 보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평상시에 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냐. 평상시에 내가 신뢰가 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뭐 상관없지 않겠냐. 근데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신뢰를 못 준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얘기하니까 그게 맞다 하더라고요. 질투를 왜 하냐 했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질투를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아무 관심이 없다 이 사람에게 그럼 질투라는 감정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세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언젠가 연애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면 너무 기분 좋은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이 권태기라는 시간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보통 주기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대해 익숙해지고 어떤 것에 적응하다 보면 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권태기가 오게 된대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권태기가 오는데 권태기가 왔을 때 첫 번째에 눈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서로가 연락이 뜸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연락한 횟수가 처음보다 잦아지고 무언가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 횟수가 점점 감소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연애하는 랩런트들 있거나 또 선생님들 있으면 공감이 될 수도 있어요. 점점 뭔가 마음이 수그러들면 연락이 잦아진단 말이에요.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히 뭐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도 무엇을 말해야 되지? 말할 거리도 없고 또 무언가 상대방이 뭘 하고 있을 때 옛날에는 밥은 먹었어? 뭐 먹었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했는데 이제는 궁금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뭐 부부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입장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지금 얼마만큼 연애를 하고 있어요. 뭐 모태신앙인 랩런트들은 뭐 10년 넘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권태기가 아닌가. 내가 사람과 연애할 때도 연락을 하거나 할 때 줄어들면 권태기인데 하나님과 연락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권태기가 아닌가. 자, 두 번째로 권태기인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약속을 잘 까먹는다고 해요. 서로가 이제 뭐 데이트를 하자 약속을 하는데 깜빡하고 옛날 같았으면 약속을 잡으면 일주일부터 설레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머리는 어떻게 만져야 되지? 화장은 어떻게 하지? 설레고 기다려지는데 권태기가 오면 약속마저도 까먹게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인 언약이 있는데 내 언약이 뭐지? 발견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나에게 언약이 예전에는 붙잡아져 있었는데 지금은 희미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좀 더 성부 잡고 있었는데 학교에 막상 가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가면 그냥 내 먹고 사는 거로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태기가 계속 시작이 되면 상대방에게 잔소리가 많아진다고요. 왜 그런가 싶을 때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밥을 막 많이 먹으면 야 참 너 복스럽게 먹는다 하는데 권태기가 오면 야 왜 이렇게 더럽게 그래서 권태기가 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무언가 내 삶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것만 있고 내가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축복이 온데간데 없고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또 세 번째로 권태기에 오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상대방에게 무관심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내가 상대방을 만났는데 예전에는 나를 꾸미고 오고 예쁘게 왔는데 연애를 오래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무언가 예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오기도 하고 뭐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 만지고 오지도 않기도 하고요. 외모나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과 예배 속에서 얼마나 내 관심과 중심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뭐 연애를 특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속에 있는가. 나는 혹 말씀을 들을 때에 설렘은커녕 그냥 익숙하고 여러분들 익숙한 게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만 과연 생각을 해보세요. 익숙한 게 과연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익숙함 속에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이 권태기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듣는다는 제목처럼 늘 설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가?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6일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설레어지는 귀중한 예배 축복 누려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설레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씀과 썸을 타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는 이 자리 속에 뭐 썸 탄다고 하는 단어가 최근 한 5년 전에 생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과 썸을 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할 때 늘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설레고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첫 번째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구나. 여기로 다시 초심을 찾는 겁니다. 이 부분에 다시금 설레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내가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무슨 복이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 최고의 행복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늘 행복하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나를 돈의 종되고 성공의 종되고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된 나를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셨구나. 새 절기의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 난 안 되어지는 광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뜻이 뭐냐면 그냥 막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 인생의 결론이 전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겠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최고의 행복자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응답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럼 그 축복을 어디서 찾냐? 내 존재가, 내 삶의 이유가 늘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예배인데 만약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때에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다시금 새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라 하셨냐면 1순위를 예배에 두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가 가라 해서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 너무 힘든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살아가고 응답을 확인하는 가운데에 또 어떤 응답을 확인할지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오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앞으로 3부 예배도 있고 4부 예배도 있지만 이 예배 속에서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에 빠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푹 빠지는 가운데 예배에 잠기고 또 예배에 미쳐라고 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과 썸을 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응답을 누리길 바라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마저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틀린 곳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전사님이 TV 프로그램에 보면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해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되게 핫한데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금쪽 같은 게 있을 맞아요. 그 프로그램 유튜브를 전사님이 짧게 보는데 그 송민호 씨 알잖아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송민호라는 가수분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되게 긴 영상은 아니고 한 3분 정도 되는 클립 영상이었는데 저는 그걸 한번 봤어요. 그 송민호 씨가 고민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잘생겼잖아요. 사실 잘생기고 랩도 잘하고 또 많은 팬들에게 사랑도 받고 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되겠죠. 누가 봤을 때도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고 돈 많고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냐면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주말에 뭐 하고 노니? 라고 송민호 씨가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나 지금 영화 보고 있다 집에서. 근데 송민호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집에 있을 때 혼자서 영화를 볼 수도 있어? 영화 볼 힘이 있어? 라고 할 정도예요. 그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상태인지. 삶이 완전히 다 무기력함 속에서 공황장애, 우울증이 오는데 사실은 더 마음 아픈 사실은 뭐냐면 송민호 씨가 모태신앙인 거예요. 찾아보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성을 부르기도 하고 겉으로 봐서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뭔가 마음에 커다란 병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이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지 않으면 그분의 신앙의 양심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조심하게 유익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오고 예배도 오고 수요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고 주일예배 오고 새벽기도도 오는데 내가 말씀 속에서 실제로 답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20살 되고 청년이 되고 뭔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뭐 아무거나 주워 먹게 되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예배도 잘 드리다가 왜 이상한 거에 빠질까? 다락방 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고 이상한 것에 빠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을 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 먹는 것처럼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 안 되고 바로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머리로는 안단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십수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 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다른 것으로 찾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찾고 무언가 SNS로 찾기도 하고 무언가 내 연인으로 사람으로 찾기도 하고요. 그 결론이 왜 그런가 했을 때 뭔가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찾는 겁니다. 막상 수행평가나 시험기간 되면 여러분들 걱정하잖아요. 내 예배 드리는 건 맞는데 1시간 정도 더 공부하면 내가 성적 다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실적인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기준이 된 거냐면 사실은 미안한 말로 세상에 틀린 기준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내가 공부할 이유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학업에 도전해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일단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열심히 해서 받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그 좋은 성적으로 내 학과를 선택을 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응답은 안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분한 사람은 이러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일부 말씀 때 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학 오빠 형들 누나 언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했을 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헌금 감각,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경제 감각,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업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1시간, 2시간, 10시간 앉아 있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내 영적 시스템을 분명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틀린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정도로 어떻게 되면 되냐면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말씀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본문 말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들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다. 공부해야지. 너희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뭐 준비하고 있냐. 영적인 거 지금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세상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들이 이 자들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예배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뒷절이 더 중요하지.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 중고등부 렘트들이 많이 있지만 저 사람 마음이 이래.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 된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정말 선호하고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절대 기준이 말씀으로 된 렘넌트가 나오면 이 시대에 살리고도 남는다. 저 사람 늘 이 마음으로 예배에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완전히 바꾸길 바래요. 돈으로, 학업으로, 무언가 다른 것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절대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면 다른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이런 질문 하기도 해요. 정선이 불신자를 좋아하는데 불신자는 연애해도 될까요? 그 전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가 선택하기 달려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론 전호사님의 경험상 내가 절대 기준과 모든 것들의 선택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결론 나져 있으면 불신자랑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대화를 할 때 설레는 포인트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대화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설레어질 수가 있지? 조사의 마음 그렇단 말이에요. 뭐 틀렸다 맞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이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죠.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으로 결론 나져 있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절대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아무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원수라도 미워할 이유가 없죠.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저 사람 너무 미운데 사실은 그 사람은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지 않는 사람이네. 그래 내가 진짜로 복음으로 답이 난다. 그럼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살리는, 세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과 현장과 만남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힘을 주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시는 귀중한 응답의 주역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현장에 자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록을 하잖아요. 노트가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묵상하기 위해 적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강단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소중하게 잡냐 했을 때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답을 결정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내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정확한 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들리고 싶은 답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답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 속에서 나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예배를 듣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유채현 목사님의 제자로, 제자가 맞기 때문에 좀 멋있게 살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따라가는 삶 말고, 성적 따라가는 삶 말고, 직장에 돈 따라가는 사람 말고, 정말로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세상의 기준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예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상 앞에 절한 음식 먹을 수 없다. 환관 그 관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한 고기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얼굴이 좋은지 한번 봐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일이 지나고 얼굴을 보니까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했을 때 누군가 다른 기준이야. 그럼 관리가 사실 어떻게 느꼈겠어요? 아, 이 자는 진짜 다르구나. 그걸 보고 증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 답을 내리면서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세요. 어떻게 귀중하게 여기냐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금요일에 진행했던 피로 캠프도 마찬가지로 또 5월 첫째 주에 선교 대회를 가지고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마음과 또 헌금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로 진심으로 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흐름 속에서 응답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응답받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중요한 기도 제목인 지금 보시면 옆에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이제 어린이집 건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저 어린이집이 그냥 어른들이 하는 어린이집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어린이집과 교회의 건축과 또 선교 대회와 비대면 시스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중심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중요한 방향으로 5월 14일 날에 우리 중고등부 집중훈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고 교회와 또 중요한 흐름 속에서 또 중고등부 훈련 속에서도
많은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는 곳에 거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 있게 거냐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에 가치 있게 쓰임 받으면 돼요. 어떻게 쓰임 받냐? 그냥 학교 가는 거 말고 학교 가는 길에도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교실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와 또 후대인 나 랩런트를 위해서 또 미래교회와 여러 가지 제목들이 나오지만 결국 여기에 키는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진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엎드리는 가운데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제목처럼 다른 것을 위해 살고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것에 내가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 속에 쉬는 답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늘 설레는 말씀 생활에 귀중한 증인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늘 응답을 확인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과 제목과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귀중한 전도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